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7번째입니다. 이게 63번입니다. 자, 이렇게 개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개만 잘 지키면 천상이 태어나는 거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 초경 도처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죠? 제가 출가를 이기는 막론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개를 잘 지키고, 예, 남한테 봉사하는 사람은, 그죠? 예, 천상에 태어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결론이 뭡니까? 맨 밑에입니다.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렇죠? 남한테 비난받는 거 괴롭습니다. 우리 뭐 5월 1일 날 텔레비 나왔다 하대요, 그죠? 아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여기부터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8번부터 됐죠? 그죠?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 대문을 잘 지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군데 이게 정형구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감각 기능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스님들이 내가 출가해갖고 저처럼 뭡니까? 와, 이 형이 예쁘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전체상 부분상 있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 하라는 거. 그래서 항상 눈을, 그죠? 이만 좀 내려뜨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초짜가 뭡니까? 사람 보면 뭡니까? 와, 그죠? 뭐야, 루이비통 들었네. 그죠? 와, 그죠? 샤넬 넘버 5 냄새 난다 해서, 그죠? 그죠? 비유하는 자체가 벌써 저는, 그죠? 수준이, 그죠?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죠. 이제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이거는 초경 여러 군데서 정형구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64번이고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65번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서 여기서는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번입니다. 236쪽입니다.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구부를 때, 펼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쇼범 볼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걸을 때, 설 때, 앉을 때, 잠들 때, 잠 깰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뭡니까? 분명히 알면서 한다는 겁니다. 되죠? 이거는 우리 뭡니까? 대념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북방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착의, 끽반, 대소, 별리. 이렇게 해서, 그죠? 사자성어로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경은스님 참승곡인데 보면 이게 나오죠. 그죠?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이제 착의, 끽반, 대소, 별리에 항상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항상 마음 챙기고,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 이런 거를 다 뭡니까? 지혜롭게 그걸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 그게 10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66번에서,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꼴장이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11번입니다. 이걸 제가 넣으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면 5가지 장애를 극복합니다. 이제 68번에 보면은 처음에 욕심돼 있죠? 제가 주에다가 옆에 242번 주에다가 딴 데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으로 나타나는데 본경에서만 아비자로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두 개는 당연히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 그 다음에 뭡니까? 239쪽 제일 위에 뒤에 보면 악의 돼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한, 둘,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 해태와 혼침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거기서 2줄 밑에 내려가면은 들뜸과 후회 나오죠? 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서부터 2줄 내려가면 의심 나오죠? 이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죠? 앞에 개를 잘 지키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자기, 그죠? 육권을 단속을 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순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5가지 장애가 이제 극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하고, 이거는 뭡니까? 또 우리 디가니까에는 뭡니까?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딴 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뭡니까? 69번, 70번, 여기서는 비유입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이제 이 5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69번입니다. 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내어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에서 성공하여 옛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빚을 내어 장사를 했다. 그런 나는 장사에서 성공하여 이제 옛 빚을 다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뭡니까? 감각욕망이나 장애가 극복되면 마음이 희열과 행복이 가득 생기겠죠? 예, 그런 비유로 이제 빚 갚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70번에는 중병에 걸린 사람 병이 났으면 억수로 좋겠죠? 그죠? 그렇죠? 예? 암 걸리는데 암이 확 다 완치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가 얼마 뒤에 풀려났다.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이 되었다가 풀려났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73번은 뭡니까? 네. 그죠? 사막에서, 그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면은 엄청난 희열과 행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74번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됐죠? 그죠?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드디어 뭡니까? 삼매의 경제됩니다. 초선의 정연구입니다. 그죠? 초선의 정연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됩니까? 먼저 76번 있죠? 그죠? 242쪽에서 제일 밑에 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성한 것입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초선을 얻는 것이 출가생활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본산매를 얻는 것,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하는 것을 출가생활의 결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저 뒤에 우리, 그죠? 지혜경제로 8가지 신통경제 있잖아요. 그걸 체득하면 각각을 얻으면은 그것도 출가생활의 결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목할 거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이하부터 출가생활의 결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는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의 정연구입니다. 75번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듭니다. 그런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딴 경들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디가니까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본 정연구에다 뭐가 더 붙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초선의 정연구는 어디까지입니까? 예?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중간에 보면 있죠? 그까지가 항상 정연구겠죠. 그죠? 딴 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디가니까에서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를 더 붙이고 있습니까? 그는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경에서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요까지가 초선의 정형구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우리 청정도론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읽고, 그죠?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예, 그죠? 왜냐면 초선의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청정도론에 준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초선의 정형구의 특징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선입니다. 77분입니다. 대항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뭡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밑에 또 부연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의 정형구는, 그죠? 다른 곳에서는 주석서에서 설명이 되지 않고 청정도론 제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있잖아요. 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안 남기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주석서에서는 뭡니까? 이거 나오면 청정도론 제4장을 보시오. 이라고 넘어갑니다. 요새 논문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청정도론 제4장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의 정구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류 보리원에서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오늘 하기는 시간이 있고, 그죠? 다음 시간에 뭡니까? 여기 이제 대구 왔으니까 경북대학교 시험 나오는 것만 골라가지고 제가, 그죠?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서울대학 가니까, 그죠? 보리원에 가니까, 그죠? 스님, 부산에 오셨으면은 부산대학이라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리원에 가면은 부산대학 시험 문제 이렇게 하고, 그죠? 이제 대구 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경북대학 시험 문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경북대학 시험 나오는 것만 딱 골라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다음에 제 3선의 정형구입니다. 자, 244쪽입니다. 오늘 정형구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9번입니다. 대항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 3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밑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4선은 어디입니까? 81번입니다. 대항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읽었고죠. 이제 키워드 몇 개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242쪽입니다. 242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핵심 키워드가 어딘가 하면은, 그죠? 여기서는 산매에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여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의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다만, 그죠? 선의 구성 요소 뭡니까? 심사, 희락정. 저는 여기서 많이 했죠, 그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죠? 자, 초선의 키워드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떨쳐버렸음이 여기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초선의 가장 큰 특징은 떨쳐버림입니다. 어디 떨쳐버림 나옵니까? 예? 자,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오죠? 그 떨쳐버리고 1 위에 적어 놓으시고요.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이지요.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여기서는 불선법들. 그러니까 여기서 불선법들은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온 5가지 장이 있죠. 그죠? 모든 불선법을 다 떨치지만 특히 우리 뭡니까? 본산매를 장애하는 장애라 해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듭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떨쳐버립니까? 5가지 장애를 떨쳐버린다. 됐죠? 경북대학 시험 문제입니다. 뭐를 떨쳐버린지 논하시오. 1. 이영애를 떨친다. 2. 돈을 떨쳐버린다. 3. 강국스님을 버린다. 그죠? 4. 5가지 장애를 떨친다. 물론 1, 2, 3, 4가 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대답 맞죠? 시험 문제는 제일 정확한 걸 골라야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선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 77번입니다. 그거 보면은 중간쯤 보면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팍 생기죠. 초선은 그러면 산매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죠? 초선도 산매가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산매에서 생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 궁금하겠죠. 그죠? 예, 이런 거를 청정도로에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넘어갑니다. 제 4선은 키워드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여기서는 뭡니까?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여기 그런 게 따옴표 하나 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 평온, 마음 챙김, 행복. 평온, 마음 챙김, 행복은 딴 데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뭡니까? 제3선의 특징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1번의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뭡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런 게 제4선이죠. 그죠? 그리고 사념 청정되어 있죠. 그죠? 예, 요게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제 그 통찰지 있죠. 그죠? 통찰지를 우리 246번 이하에서 여기서는 8가지로 설명한 데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8통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간니까야의 구조는 4선 8통의 구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죠? 우리가 사문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첫 번째 4선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8가지 신통의 경지. 그래서 8통, 4선 8통 이렇게 하면 왜 이게 술자는 그죠? 그죠? 그래서 4선 8통이 디간니까야에서 설하시는 뭡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우리 뭡니까? 불교의 우리 그죠? 출가자가 체득하는 이제 궁극적 행복의 결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지와 견의 청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딱 해놨죠. 그렇게 청정도론에 보면은 10가지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247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자에 머문다. 이게 청정도론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명상의 지혜에서 이걸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출가해서 그죠? 수행을 해서 제4선을 얻고 그다음 뭡니까?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 그죠? 우리 출가 생활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다음에가 248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음으로 만든 신통 해놨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분신사바합니다. 분신술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85번에는 이하에서 그죠? 이제 85번에서 설명합니다. 249쪽 제루에 보면 뭡니까? 자,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여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춰지고 감각기능이 결대되는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몸은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수백 수천 개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이게 12장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고 249쪽 제일 밑에 253번 주에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신통입니다. 신통변화의 지혜에서 250쪽입니다. 신족통 나오죠. 그죠? 그 87번에서 이게 정형구입니다. 요새 뭡니까? SF 소설도 못 따라옵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초경 한 군데가 아니고, 그죠? 사분니까야마다 수십 군데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신성한 귀의 지혜입니다. 251쪽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예, 요새, 그죠? 이거 지낼라 해도 이름 못 지냅니다. SF, 그죠? 소설 쓰는 사람도 이런 게 지내려 해도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다 체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체험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2쪽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예, 전체 16가지로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디간니까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를 다 들고 있습니다. 딴 데는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이죠. 그죠? 자, 93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요 3가지를 또 우리 맞지문니까에서는 3명, 3가지 신통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얘도 뭡니까? 아이고, 복잡합니다. 그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256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안통입니다. 자, 숙명통은 뭡니까? 자신의 전생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신성한 눈의 지혜는 뭡니까? 딴 사람들 있잖아요. 딴 사람들 어디 죽어서 어디 태어난지 있잖아요. 이거를 자세하게 안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258쪽에 보면은 24번째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즉, 이게 뭡니까? 누진통입니다. 앞에 5가지 혹은 7가지 신통은 뭡니까? 깨달음이 아닙니다. 됐죠?
번뇌가 다 소멸하는 누진통이 생겨야 이것이 깨달음이고, 예, 아라한과를 체득해서 완전한 이제 그 열반, 예, 그 다음에 예,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경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24가지 정형구로 개정해 사막으로 자세하게 했잖아요. 자세하게 출가 생활의 결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네 가지 선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의 정형구에서 조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경북대학교 시험 나오는 것만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슬슬 진도가 잘 나가지고 그죠? 이제 요까지가 핵심이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예. 하루에 뭡니까? 경 하나 혹은 두 개씩 팍 나가면 됩니다. 예.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